자, 오늘은 시편 설교 55번째 시편 29편 1절로 11절인데요. 제목은 그렇게 한번 정해 봤어요. 하나님의 소리.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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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하나님의 소리. 네, 아멘. 하나님은 무엇도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도 만들으셨어요? 우리 박문점 장로님. 그렇죠. 하나님은 소리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소리입니다. 하나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리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소리를 내시고, 또 하나님은 소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소리를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소리를 만드셨으니까 소리를 내십니다. 또 소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요,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그것이 뭔지 알아요? 짹짹짹짹. 뭐죠? 뭐죠? 참새 알잖아요. 그죠? 우와, 그럼 뭐죠?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소리를 만드셨으니까 소리를 내시고,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요, 모든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모든 소리를 뭐 하시고요? 박문장을 뭐 하시고요? 지휘하시고. 나는 저쪽 소리를 다 몰라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소리 다 기억하시죠? 다 하신다고. 여러분의 소리를 지휘자는 자, 피아노 소리 하면 땡 한번 해봐. 시작. 해봐. 땡. 더 크게 한번 해봐. 딱. 그다음에 뭐죠? 난 소리 다 몰라. 그 악기 한번 좀 소리 한번 내봐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말지. 다 한다고, 그죠? 소리를 뿐 아니라 악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크게 나누면 여자 중에 제일 높은 소리를 뭐라고 그러죠? 소프라노, 그다음에 메소소프라노, 그다음에 알토. 그다음에 남자 소리 제일 높은 것이 테너, 그다음에 바리톤, 그다음에 베이스. 그러니까 음악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 정도지,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구분해 놓으셨다고요. 그죠? 사람의 손금이 다 다르다며, 같은 손금이 하나도 없다며.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소리가 하나도 없다. 맞아, 안 맞아요? 나는요, 소리에 대해 예민합니다. 가끔 언젠가 한 몇십 년 전에 초등학교 동창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입니까? 적어도 65년, 67년. 그죠? 내가 지금 몇 살이지? 나이도 잃어먹어버려서. 그러니까 거의 70년 전의 친구입니다. 그래도 다니다가 전학 간 친구니까. 그러니까 딱 걸었는데, 여보세요? 그럴 때 내가, 당신 김지태가 아니야? 그랬더니, 와, 어떻게 알아? 그죠? 10살 전의 친구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나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더 잘 기억하시지. 그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다고. 다 달라요. 그죠? 짐승의 소리가 다르고 물체 소리가 다르고, 하여간 모든 소리가 다 같은 소리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그 소리가 다 들으시고, 소리를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소리를 냅시다. 근데 우리는요, 소리도요, 좋은 소리가 있고 나쁜 소리가 있어. 그죠? 우리가 사람이 언어를 쓸 때 제일 좋은 소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일 때 솔이래. 나 그거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사람의 소리 중에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소리래. 난 몰랐어. 근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이제 아부하느라고 그런지 아버님 목소리가 거의 평균 솔래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지? 가끔 전화 걸으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내 밑에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 저기 있어요. 전화를 내가 걸거든요. 분명히 내 번호 떴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은 목사님이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누구입니다. 누구 집사입니다. 그래야 되잖아. 네, 그래요. 아이 참나. 내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내가 전화 걸었다고요? 누구라고도 안 합니다. 누구 집사라고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주 상해 마음. 그래서 내가 듣다 안 돼서 전화 그렇게 받지 말어. 누구 집사라고 그러면 되잖아. 그랬더니 한 두 번은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오늘은 사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한 번 더 얘기하자고요. 또 귀신은 귀신 소리가 있어. 그지? 있어 없어요? 네? 실제는 귀신 소리가 없어. 없는 거야. 귀신이 어디 있어? 근데 귀신은 나쁜 걸 상징하니까 나쁜 소리를 내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흉내는 안 낼 테니까. 자, 오늘은 근데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소리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뭐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아멘으로 받거든. 하나님 소리로 들어야 기쁨으로 받거든.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소리가 있다. 모든 만물에 소리가 있다. 그 소리로 의사를 전달한다. 뜻을 전달한다. 자,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다윗이 시를 쓰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 90편은 29편은요. 시편 29편은요. 다윗이 이 자연의 현상 속에서 특히 내성 소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죠? 아기들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여러분 밖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 새끼 소리 들어 못 들어? 들어요. 아이가 다 울어도요. 남의 아이 울을 때는요. 아무 관심 없어. 근데 제 새끼가 울면요. 금방 듣고 버선발로 뛰어가는. 누가 그랬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어떤 때 사실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흔들리고 그죠?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딱 받고 그죠?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찬양대가 됐다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집은 내가 평생 섬겨야 할 우리 집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내쫓아도 안 간다고. 맞아 안 맞아요? 뭐 누가 무슨 소리 해도요 절대 안 떠납니다. 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한 말 그대로 말할게 또에다가 이응. 그게 뭐죠? 말하지 말어. 뭔지 알죠? 이거나 어떤 환난에 살아도 천국이다 그랬어요. 응? 주인의식으로 살면 똥통에 살아도 어떤 환난이 와도 행복하다, 천국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볼까요? 근데 종교 개혁한 마르틴 루터는 원래 법과대학 다녔대. 법과대학.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400, 600년, 500년 전 얘기입니다. 법대가들 다녔다. 근데 20살 때 갑자기 그냥 이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바방 하고 나더래. 벼락 치는 소리가 나더래. 그 벼락 치는 소리에 마르틴 루터, 법과대학 다니던 마르틴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 하나님, 저 법과대학 나와서 법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대. 내성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됐어, 안 됐어? 됐어. 법과대학 다니다가 천둥 소리를 듣고 내성 병력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고백한 겁니다. 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회심을 하고 결국은 신부가 되고 결국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됐다는 거죠. 오늘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자그마치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와요. 7번.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의 소리는 계시.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는요, 이렇게 이 특별한 말씀이나 계시로만이 아니고요,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도요 들려집니다. 그것은 뭐냐, 자연 계시라고 하잖아요. 또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고요, 설교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최성교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최성교 목사의 설교 소리 가지고는요 절대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이 한마디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소리야 라고 여러분 골라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안 됐던 것이 해결이 된다고요. 불치병은 치료받습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암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세는 뭘까? 여러분이 아멘한 거예요. 아멘. 좋은 말 할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경고할 때도요, 아 맞아, 아멘, 내가 회개해야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친구가 예수를 잘 안 믿는 경상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자기 부인이 사장 해가지고 부흥회를 가는데, 그때 마침 옛날 얘기입니다.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강사가 강다리 목사님이 강다리. 그러니까 시간이 좀 새벽기도 끌려간 거예요. 새벽기도 억지로 끌려갔는데, 새벽기도 끌려갔는데, 아 강사 강다리 목사님 새벽기도 때 헌금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지금 10년 20년 전에 헌금은 우리 그럴 때 있었어, 그지? 500원짜리 너무 커. 그래서 동전을 가지고 주머니에서 만져봐, 가를 긁어봐, 싹 매끄러우면 10원짜리 동전, 작게 도둑하면 50원짜리 동전, 그죠? 근데 이게 드득하면 500원짜리 동전이야. 500원짜리 동 드득하면 현기증 날 만큼 그럴 때가 있었다오. 있었어 없었어 말해봐. 그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인프레가 됐냐. 근데 왜 헌금은 그때 과거 그대로 내냐 그랬을 때, 신앙생활을 잘 안 했던 부인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새벽기도 가가지고 통에 자복합니다. 막 울며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딱 보니까, 아니 교회 와서 하나님 얘기나 나오고 왜 돈 얘기하냐. 하나님 얘기를 뺀 게 아니지, 돈 얘기도 한 거지.
하나님 얘기는 안 들리고 돈 얘기만 들려오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생전 참 교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자. 근데 부인은 그동안 잘못 산 거, 그죠? 남편하고 산다고 교회상을 등한히 한 거, 신앙생활 잘못한 거, 헌금 못한 거를 그냥 회개하고 막 울고 그런데 신랑을 보니까 기분 나빠요. 하나님 소리 안 들리고 돈 많이 얘기하는데 왜 이 마누라가 우냐 이거 기분 나쁘게. 그러고 부인을 두고 와버렸어. 근데 그 다음부터 부인은 신앙생활 회복됐다. 똑같은 설교인데 잃어버린 신앙이, 전혀 신앙이 회복됐다고. 근데 신랑은 그 다음부터 이제 오히려 교회 가는 마누라를 핍박합니다. 어떻게 됐어? 미안하지만 잘 나가는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근데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장로가 돼가지고 나한테 인사하러 왔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 사업이 회복됐겠어? 안 됐겠어? 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이 행복하라, 복받아라 그럴 때만 아멘 하지 말고 나를 깨우쳐주고 경고하고 새롭게 하는 변화가 왔은 메시지가 들려주실 때 맞아, 저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멘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기적이 벌써 일어나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막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은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변화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근데 서론하다 다 끝나겠네. 큰일 났네. 갑시다. 1절 29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좀 다윗이요 너무나 우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우리를 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다윗의 시가 다윗 시편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목소리는요 누구에게 들리느냐? 여기 보니까 권능 자들에게 들린다. 권능 자들이. 1절에서 권능 있는 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그죠? 세상의 재력자, 세상의 지도자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은 사람 모두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환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선교지를 바꿨잖아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 선교지로 바꾸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막았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어려움을 당했어. 여러분 선교한다고 다 선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데 가야 선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도 인천에 나보고 여기 가라면 여기 인천에 그때 인천에 왔겠어? 시민빌딩 지하실에 100평도 안 되는데 냄새나고 껌껌하고 습기 찬데 제가 왔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조용기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최성교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최 목사 인천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저는요
네,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왔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건 불순종한 거죠. 나를 지도하는 나의 지도자께서 기도하시고 최 목사 인천으로 가야 되겠어.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 명령을 듣고 나서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라고요? 아니야. 그건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야. 아멘 하고 가는 게 건강한 신앙이고 순종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동료나 나의 후배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조 목사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제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면 아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한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선배들 중에도 내 동료들 중에도 내 후배들 중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의 그 당시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교육자로 쓰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의 권한 속에 난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면 그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권능은요, 권능은 누구에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능은 어떻게 되냐?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다시 볼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배 중심이 자기야, 자기.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 안 받았다는 말보다는 조금 나아. 근데 우리 신앙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만 끝나가지고는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윗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누가 가르쳐 줍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뭐냐?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 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진짜 예배는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영광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이 최고의 예배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은혜를 못 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은혜 받으시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다윗은 권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 24 장로들이 말합니다. 존귀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이름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거룩한 옷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지만 신약시대의 거룩한 옷은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겁니다.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요 새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왕은 구약시대 어떻게 됐어요? 징계받았습니다.
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강팍했다 그랬습니다. 교만했다 그래요. 어떻게 됐나 볼까요? 다니엘서 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긴, 이제 왕이 영광 빼앗긴 거면 하나님 영광 안 돌리니까 자기가 받은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러니까 이 지붕 없는 데서 잔 거야, 그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 교만하지 말자. 대한민국의 대통령님들이시여 욕심 부리지 말아라. 대통령 된 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께서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를 모두 다스리도록 높여주셨는데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탄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이게 구약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약 시대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볼까요? 같이 읽어요. 헤롯이 영과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를 때리니 어떻게 됐다고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해를 주신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3절 9절 같이 읽어봐.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 하나님이 네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네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네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카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멋져요, 그죠? 그 다윗은 원래 뭘 잘하는 사람이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야. 수금을 타고, 그죠? 그 소리의 전문가야, 다윗이. 소리의 전문가니까 이런 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박문점 장로님도 다윗처럼 이런 거 쓰셔야 돼. 자, 하나님의 소리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리가 분명해요. 소프라는 소프라노가 나와야 돼. 메소소프라 나와야 돼. 그죠? 저도 여러분들도 말을 안 해도 설교 소리가 아니어도 제 소리만 들으면 최성규 목사인 것 여러분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알죠? 전 세계 그 수많은 사람 속에 최성규의 소리는 최성규밖에 없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3년도입니다. 내가 NC 시장도 하고 한기총 회장도 할 때 우리가 서울 광장에서 시청각 광장에서 지금 했잖아요. IAEA, 북한이 핵 실험하지 말아라. 그 핵 실험하지 말아라. IAEA 탈퇴하지 말아라 하고 핵 실험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가 기도해 줄 때가 언제냐? 13년 전 얘기입니다.
16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시정학광장에서 막 모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부흥회를 갔어요. 호텔 아래층이 한국 사람이 하는 이 옷 같은 거 파는 집이야.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점심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 가게를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조끼, 소매 없는 조끼가 색깔이 괜찮더라고요. 저거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나를 쳐다보더니 최석교 목사님 맞죠? 그러더라고요. 날 어떻게 아세요? 시청옥강장에서 이거 하는 거 봤대. 이거 하는 거 봤대. 내 얼굴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고 알고 딱 돌아서더니 최석교 목사님 맞죠? 맞다고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얻었다고. 그 다음에 또 갔어. 내가 그거 또 얻으려고 한 건 아닌데 갔더니 이 바지 하나 이거 참 새로 좋은 거 나오는데 하나 가져갔어요. 야, 목소리를 로스앤젤레스에서 내가 설교한 거 아닙니다. 밖에서 내가 소리 질렀잖아요. 물론 설교했지. 최성교 소리는 전세계 나밖에 없어. 아까 말했죠. 거의 70년 전에 그때로서는 한 60년 얘기입니다. 60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서울로 가는 친구야. 김지택. 여보세요 그런데 내가 딱 찍었잖아요. 그걸 보면요 소리도 다 다르지만 또 소리를 감별하는 것도 내가 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지? 내가 소리 감별 정확합니다. 병아리 감별 말고 소리 딱 들으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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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얘기 안 해도요 딱 들으면 정확하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준 소리니까, 하나님이 준 은혜니까.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소리는 분명하시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설교하는 최성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연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정확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소리는 사랑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소리는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요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요한 계시록에 하는 말을 구약에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자, 빨리 갈게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참 다윗의 시는요 참 끝이 더 좋아. 그죠?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 누구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는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음성도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야. 죽은 심령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행복.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행복은요, 소유에만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행복하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홍수의 심판 때에도 또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에 자정하신 왕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같이 빠지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에도 불러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여러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보세요.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니까 지금 그래도 이만큼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힘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홍수 속에서도 환경은 홍수입니다. 그죠? 북한의 핵 홍수, 미사일 홍수, 김정은의 왔다 갔다 하는 홍수, 그런 홍수 속에서도 교회는 뭘 말해야 돼? 평화를 말해야 돼. 하모니를 말해야 돼. 용서를 말해야 돼. 평강의 복을 말해야 돼. 우리가 그대로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어떤 복을 받느냐?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권세자, 부모, 친구, 형제 소리는요, 잠시 위안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또 완전하신 평강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요, 다시 다 살아날 수가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도요,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번에 우리 한기총이 어려움이 많아서 뭐 별말 다들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이 직무대행하는 김창수 대표 대장 직무대리하고 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던 최성교 목사가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가끔 제가 새벽기도를 몇 번 빠진 적이 있었죠. 그때는요, 게을러서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어떡할까요? 연결이 돼. 내가 해야 할 연결이 돼. 그러다 보면 새벽기도 시간이 되니까 내가 못 나간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가서 발표한 것마다 기가 막히게 똑똑 떨어져서 가처분 낸 것들이 다 기각이 되게 하고, 뭐 강단을 점령한다고 그러는데 점령을 하면 누가 점령을 해? 하나님이 점령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와 내성 병적같이 들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마르틴 루터가 법관 되려다가 신부됐잖아요. 그러나 어느 때는요, 세미하게 안 들릴 것 같아. 그러나 나의 모든 욕심을 다 빼고 주여 하소서 하면요,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큰 소리만 듣지 마시고 세미한 음성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결국은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을 보면서 마무리 가 봅시다. 같이 읽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멋지죠? 멋져요, 안 멋져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도 살고 네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산다. 결론을 지을게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요, 내성 병력처럼 강하고 큽니다. 또 하나님의 소리는요, 소리 없이 소리가 안 나고도 들리기도 합니다. 감동으로 들려옵니다. 또 내가 깨달아짐으로 들려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권능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다 아멘, 아멘으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홍수 속에서도 크고 분명히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세상에 별소리가 다 있어. 별소리가 다 있어. 홍수 소리가 있고 전쟁 소리가 있고 뭐 가난의 소리가 있고 경제가 안 된다는 소리가 있고 뭐 별소리가 다 있어.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엄마가 제 새끼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소리를 들으면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홍수 속에도 크고 분명히 들리는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이 땅은 회복되고 대한민국은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믿고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른 소리를 제쳐버리고 귀를 기울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달이 햇빛을 받아 빛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